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잔치하시나요? 잔치하십니까? 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잔치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잔치하시고 사시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잔치하다가 계속 잔치하고 살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세요?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는 잔치한대요. 그래서 무슨 잔치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부터 주님과 잔치를 시작하는데 그 잔치가 하루하루 매일 연속이다, 이런 간증을 간단하게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에서 잔치하는 표정이 읽혀졌어요.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잔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얘기는 잔치 얘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얘기도 잔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혼인잔치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하면서 그 초청을 거부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로 잔치하다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잔치하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잔치예요. 잔치. 응? 잔치에 와가지고 정말 잔치밥 먹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이런 영성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잔치 때마다 먹는 국수가 있습니다. 그걸 잔치국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국수를 대체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아, 맞습니까? 저도 잔치국수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거들랑 잔치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저 오케이입니다. 잔치국수 좋아합니다. 자주 못 먹어서 그러지.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잔치국수를 하겠다고 멸치를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거 다듬냐, 그냥 넣고 국물을 내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정리를 안 해서 그냥 막 넣으면 맛이 쓰댑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떼내고 똥을 다 빼서 국물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함께 삶아져서 국물이 났는지 아니면 그걸 빼낸 다음에 국물을 냈는지 그 정도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다 맛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어디 식당 얘기하면서 맛있는데 가자 그러면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다 맛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잔치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하구나. 똥도 빼고 머리도 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떠 들었어요. 여러분, 잔치국수를 만들려면 멸치의 머리를 따고 똥을 빼듯이 우리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똥 좀 빼고 머리 좀 떼내야만이 거기서 잔치하는 맛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속에서 잔치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한번 맞춰서 우리의 삶에 잔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치하고 삽시다. 예, 옆 사람하고 우리 오늘부터 잔치합시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당신 똥 빼야 돼. 당신 머리 떼야 돼. 그 얘기예요. 똥도 빼고 머리도 안 떼고 잔치하려고만 먹으면 이게 잔치가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상징성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본문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어떤 문학의 구조라든가 어떤 양식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갖고 있는 설교의 그 접근 방식이 성경의 본문이 설교하게 하라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막 어떤 설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짜맞추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이 우리에게 설교하도록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제가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어진 본문, 텍스트를 읽어내는 일에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역포크형 구조예요. 여러분 포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포크가 이렇게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포크형 구조 같은 경우는 문학 양식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런 포크형 구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종속 구절이 나올 때에는 첫 번째 나온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 새 따라오는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딱 붙여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크의 이 세 개의 이 날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제일 크게 묘사가 된 본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딱 꽂았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강력하게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항상 기뻐함과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함이 같이 박혀 있는 이런 양식으로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어우러지는 이런 양식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잔치하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잔치하고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나요? 자, 기뻐하는 표정 좀 줘볼까요? 우리 이용희 장로님이 제일 기뻐하는 표정이 제일 예쁩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도 평소에 안 해보면은요 기쁜 표정을 짓는데 저게 우는 건가 웃는 건가 기뻐하는 건가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얼굴 근육이 그렇습니다. 늘 웃고 기쁨으로 산 사람의 얼굴과 평소에는 도끼 어린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때 가끔 목사가 웃으라니까 웃을 때의 모습은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못 웃어.
예, 근데 못 웃는 게 맞아요.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서 기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보다는 뭐예요? 슬퍼할 일이 많아요. 웃을 일보다는 울어야 될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잔치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늘 하루 눈을 뜨면 오늘도 잔치구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소중한 삶의 첫 번째가, 첫 단추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감정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와 그리고 의지의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 이 기쁨은 감정의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이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 그 용어 자체가 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라는 말이에요. 이거 헬라어로는 살크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이 용어는, 즉 바사르나 살크스는 절대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않아요. 짐승이나 사람의 살덩어리, 육체와 연결돼요. 이 용어가 쓰일 때는 사람의 육체, 살덩어리.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소마라는 말인데, 살크스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이거 히브리 말로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는 때로는 이 친척을 말할 때 바사르, 나의 친척 말할 때 나의 바사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말할 때도 이 바사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육체의 소욕을 의미할 때 쓰여져요. 즉 다시 말하면 탐심과 감정을 말할 때 이 바사르, 살크스라는 것들이 연결돼요. 그 중에 똥을 빼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똥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탐심과 정욕이 꽉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쉽게 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쁨이 가능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가능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입원을 해서 우리 몇몇 지방의 목사님들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봤더니 쓸개를 뗐어요. 그래서 이제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목사님들 다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목사 목회 잘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아니 목사님 왜 쓸개를 떼면 목회를 잘하지 했더니, 쓸개 빠진 인간이니까 목회 잘하겠지. 이런 뭐 좀 의미 있잖아요. 목사가 쓸개가 빠졌으니까 목회를 잘할 거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속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쓸개 빠진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죠? 저 인간 쓸개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죠?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 줏대 없이 실실 웃고, 예. 어떤 판단력도 없이 그냥 물렁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쓸개 빠졌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손미 목사님이 그런 목사가 목회를 잘한대요. 자기 속에 뭐가 강하게 들어있으면 목회하다 계속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쓸개 빠진 인간처럼 실실 웃고 교인들이 뭐 목사님 설교가 좀 오늘 이상해요 그래도 실실 웃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영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도 실실 웃어요. 쓸개 빠진 인간처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환경과 형편 속에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데 쓸개를 좀 떼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말 중에요 속창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창아리. 이 속창아리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창자가 속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내장과 연결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그냥 어떤 연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장의 구조와 질병을 연결해서 치료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요 과학적입니다. 서양의학이 그것을 잘 몰랐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삶의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해서 그런 방법을 같이 믹서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감정의 문제는 똥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사르를 사르크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용기가 범죄와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내면의 탐심과 욕심이 때로는 용기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성령을 가리켜 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령의 샘이 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 이 육체의 몸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육체의 소욕과 탐심이 심겨져 있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바로 똥을 빼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웃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요, 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축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어떤 클럽팀 감독을 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면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지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감독이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내면에 정말로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면 말로는 그렇게 나를 버렸다고 말해도 결코 웃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잔치를 위해서 멸치의 똥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요? 참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은 굉장히 짧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삶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만수 집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쉴 때가, 기도 않고 쉴 때가 많은 우리 제라편 우리 이효리 집사님, 어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쉬면서 기도. 이 앞자리가 그냥 앉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게 금자리잖아요. 예. 금자리니까 앞으로는 기도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목사님들 가만히 봐도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를 못하는 목사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뭐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네, 이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두 분 장로님이 여기서 주일마다 기도를 해요. 이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러면 어때요? 오늘 전우님은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여기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뭐 한 달 좀 더 되면은 한 번씩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말 이 기도를 많이 준비했구나, 오늘 그냥 급조해가지고 그냥 다다닥 하고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잔치하는 교회로 만들려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지만은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는 자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여기서 막 핵폭탄을 빵 터뜨리면 목사가 설교를 5분만 해도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5분 설교로 끝날 수가 있어요. 주여.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이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휴일의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너 좀 기도 좀 해봐, 내게 구하봐,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불을 내리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딜레마를 해결하잖아요. 한나도 마음이 늘 슬펐지만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인생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빠서인가요? 시간이 없는가요? 습관이 안 돼 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인가요? 제 스스로가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의 영적 감동이 있었어요. 머리의 문제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론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경험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가니까 기도가 멈춰지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이 뭔가 가능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계산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기도하고 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잔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잔치를 맛보지 못해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떼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이 앞서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떼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안 돼요. 내 생각 안 돼요. 내 계획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정말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기도를 못했어요. 왜? 마음은 그러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모두가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만 따라가다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시험에 들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려고 작정이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남편이 2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그 2번째 아내가 아이를 갖고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한나가 슬퍼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머리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시고 머리를 떼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알량한 계산과
계획과 경험과 머리로 여러분 인생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세계 공인으로 270 몇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높다 300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지혜를 최대한 끌어내서 IQ가 1000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요, 성도들의 삶에 잔치가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의 잔치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아이고 목사님, 머리 떼고 똥 뺐는데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육수를 만들 때, 멸치 육수를 만들 때, 잔치 국수를 만들 때 멸치 머리 떼고 똥 뺀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특수 소스가 들어가야 돼. MSG나 뭐가 들어가야 또 맛이 납니다. 다른 식자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잔치하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너희가 잔치하기를 원하느냐? 너 항상 기도해. 너희가 잔치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희를 항상 감사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그 잔치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가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나라의 그 2002년도에 축구했던 그 선수 중에 정말 믿음 좋은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02년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16강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때까지 한국팀은 한 번도 예선에서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16강에 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 같은 거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축구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안 된대.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 있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저 외국 나가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기도했대요. 월드컵을 앞두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본인이 그랬대요. 너무 센 거 아닌가? 이게 네 가지가 다 불가능하대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불가능했대요. 16강 간다는 것도 자기가 뛰었지만은 이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군대를 안 가는 어떤 특혜를 받으려면 월드컵 뭐 그 당시엔 제도가 없었고 올림픽이나 뭔 게임에 나가서 몇 등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월드컵은 제도가 없었대요. 그런 제도가.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는, 자기는 체구가 왜소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수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격수는 골이라도 넣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대요. 수비수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센가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해외에 나가서 짐 정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죠. 그 다음에 그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매스컴을 타게 됐죠. 군대도 제도가 생겨가지고 면제받았죠. 해외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짐을 정리하는데 무슨 메모지 하나가 뚝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네 가지가 딱 써 있더래요.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감사를 못했구나. 이런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감사를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감사를 못했대. 자기가 잘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돼.
그렇게 그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감사를 또 놓쳤더래요.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닥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감사. 이것도 잘 안 나오죠? 감사, 감사, 감사. 감사를 얼마나 안 했으면 감사, 감사, 감사 3번도 못해요. 어떤 분은 감자, 감자, 감자 그럴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인생 속에서 잔치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국가에 대한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제 때 나라를 뺏겼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은요, 나라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릿고개 넘어갈 때 정말 뜨겁게 지어낸 쌀밥 한 그릇은요, 감사하고도 남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요즘은 갖다 버려요. 감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호흡곤란이 와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냥 평범하게 호흡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늘 숨을 쉬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휠체어를 타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냥 늘 걸어다니면서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범사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감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의 은사 속에 이 열매 중에서 감사가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창조 원칙.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을 때 그때 DNA 속에 이 유전자로 박아 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를 못 한다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요, 정상적으로 매뉴얼 따라서 기계를 쓰면은요, 기계가요 오래 씁니다. 근데 이것을 매뉴얼대로 안 쓰면 금방 고장나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DNA에 집어넣어서 창조하셨어요. 이건 창조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창조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DNA 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살아보세요. 금방 고장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DNA에 그런 어떤 창조 원칙을 심어놨는데 그것을 역행하니까 기계가 반대로 돌아가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손 들어봅시다. 나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확 들어 패버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다 덮어버려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나? 방법이 있어요. 계란이 바위를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감사로 확 덮어버리세요. 남편이 속색해요. 감사로 남편을 확 덮어버리세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로 잔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잔치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일수록 이 냉장고에 고기가 팍팍하게 들어있는데 잔치할 줄 몰라요. 싸움만 하지. 오히려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잔치해요. 조금만 맛있는 거 갖고도 야, 이거 너무 맛있어 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도 어떤 분이 옥수수를 한 박스 보내서 오늘 잔치합니다. 옥수수 잔치. 큰 교회 같으면 그거 못해요. 우리끼리 가난하니까 지금 옥수수 하나 넣고도 감사하고 잔치하는 거지.
우리는 잔치할 게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잔치하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잔치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잔치인데,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잔치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잔치가 가득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감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똥을 빼야 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예요. 머리를 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DNA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라 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감사하고 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딱 선언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선택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제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감사하리라,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똥 빼고 머리 떼고 우리 DNA에 변형된 유전자를, 감사의 유전자를 다시 환원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잔치하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치국수를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잔치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